오늘은 좀 특별한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 매일 집밥을 먹으니까 아마 식상하실 것 같아서 오늘은 외식을 하실 날입니다. 외식이지만 또 정말 잘 차려지는 정말 따뜻한 집밥과 같은 그런 말씀을 준비하시고 오신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 목사님을 좀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사실은 이제 이 목사님을 먼저 알기보다는 그 아드님을 제가 먼저 알았어요. 선취빌에서 같이 이제 교제하고 또 좋은 또 가정을 이제 만나게 했는데 왜 이렇게 이 형제님이 이렇게 좋을까? 좀 성품도 좋고 왜 이유가 뭘까 했는데 어머니 때문에 그런 거였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니를 보면 그 아들이 보이는구나. 여러분 며느리를 삼을 때는요 아들을 어머니를 먼저 확인하시고 또 며느리를 보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아들을 또 사위를 이렇게 만나면 참 좋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렇게 교제하다가 또 어머니를 또 헌치빌에서 뵙고 또 같이 또 식사하는 중에 이분을 꼭 모셔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좀 그 목사님을 좀 소개할까 합니다. 성함은 조춘숙 목사님이신데요. 서울에 위치해 있는 물줄기 교회를 담임하고 계세요. 잠시 안식년차 한 몇 개월 이제 아드님 사는 지역에 오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알겠지만 이분이 정말 말씀을 정말 준비하셨다라는 걸 제가 왜 느끼냐면 말씀을 정말 많이 읽으세요. 우리는 일독하기 어렵잖아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 많은 그 말씀을 연구하실 때 성경을 매일과 같이 읽는데 그래서 1년에 제가 말씀을 안 드리겠지만 아마 제가 힘드셔 하실 것 같아서 몇 독이라고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정말로 그냥 셀 수 없는 만큼의 말씀을 계속 읽어내시고 그 말씀을 또 나누시는 그런 귀한 목사님입니다. 많은 소개보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조춘숙 목사님 나오셔서 히스기야 어머니 아비야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실 때 여러분 많은 은혜 되어지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렇게 키가 작아서 발판을 가지고 다녀요. 남들 잘할 때 뭐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소개를 너무 거창하게 하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하루에 성경을 40장씩 한 달에 한도 10년을 읽었어요. 자랑하는 것 같죠? 예, 자랑하는 거 맞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니까 어느새 제가 목사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성도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걸 즐겨하고 성경 공부 가르치는 걸 아주 즐거워합니다. 그런데 여기 와서 우리 진 목사님 뵈니까 너무 순수하고 너무 착하고 이렇게 좋으신 목사님이 세계 곳곳에 있구나라는 생각을 해보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을 많이 받으신 분이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히스기야의 어머니 아비야의 기도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고자 해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자녀들에게 네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명령을 하셨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면 나 여호와가 네가 있는 그 땅에서 장수하도록 내가 도와줄 거야 라고 약속을 하신 거죠.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아주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부모에게 잘하면 내가 너에게 장수의 복과 물질의 복을 주겠다라는 약속을 하셨단 말이죠. 그렇게 하신 약속의 이유는 이것입니다. 부모라는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자녀들에게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라고 드러내는 사람들의 그 역할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을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십자가에서 달리심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알려주셨단 말이죠. 그래서 부모는 사랑의 그 하나님을 우리들의 삶 속에서 자녀들에게 보여줘야만 하는 것입니다. 부모는 세상의 모든 문제를 만났을 때 자녀들이 보고 있다는 것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단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내면서 자녀들에게 내가 이 문제를 이렇게 만났는데 너도 나처럼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이겨내는 삶을 보여줄 때 자녀들은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살아계심을 경험하면서 성숙한 신앙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1절과 2절을 보면 히스기야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비야요 스가랴의 딸이더라.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실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아비야의 아버지인 스가랴 제사장은 아하스가 왕이었던 그 시대에 봉사했던 대제사장입니다. 히스기야 8장 2절에 우리가 보면 스가랴는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께 정직하고 진실하게 사명을 감당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께 그의 믿음을 인정받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히스기야의 어머니 아비야는 대제사장 스가랴의 딸이라고 간단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 전체를 다 찾아봐도 아비야에 대한 설명은 없습니다. 딱 이거 한 절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 여인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알기 위해서는 그 주위의 시대의 환경과 그 자녀가 어떻게 성장했는지, 또한 그녀가 어떤 가정에서 성장했는지 살펴봐야 하는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다윗의 모든 행실과 같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신앙을 갖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면 그의 아버지 아하스 왕, 그 사람은 굉장히 하나님을 멀리한 사람이에요. 아주 악한 사람입니다. 우상을 섬긴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를 닮지 않았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기도하는 어머니 아비야와 그 당시의 선지자인 이사야 선지자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비야는 영적으로 썩어져가는 나라와 타락하는 남편으로부터 아들 이사야를 지켜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은 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키우기 위해서 쉬지 않고 기도한 거예요. 아비야가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히스기야는 아버지 그 악행 가운데서도 선하게 성장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여기 어머니들 많으시죠?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자녀를 키우는데 어머니의 신앙이 절대적이라는 것입니다. 어머니가 신앙으로 믿음으로 삶을 살아내면 그 자녀들은 어머니를 볼 수밖에 없다는 거죠. 히스기야의 아버지 아하스 왕은 하나님께 용서받을 수 없는 악인이었습니다. 바알의 주상을 만들어서 나라 곳곳에 세웠어요. 그리고 백성들이 그 바알에게 절할 수 있도록 많은 일을 행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아주 악인이라 말이죠. 아들을 불살라서 우상에게 드리기도 했습니다. 성전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이 모든 성물들을 다 떼어냈어요. 그런 악행을 저질렀습니다. 그 성전에 아람 나라가 숭배하는 이 제단과 똑같은 것을 그 성전 안에 만들었지요. 그리고 거기서 내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기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그리고 제물을 바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한 나라의 왕이 타락하면 나라 전체가 이렇게 어지럽다 말이죠. 여러분은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왕이 어떻게 이렇게 악할 수가 있지? 아니, 이스라엘이잖아. 하나님께서 출애굽에서 불러내신 그 나라가 어떻게 하나님께 이런 행동을 할 수 있지? 라는 생각을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보면 지금 우리가 그런 악한 행동을 하고 있단 말이죠.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우리가 지금 아하스 왕과 아주 똑같은 죄를 짓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는 것을 아는 성도가 세상과 동일한 사고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죄를 짓더라도 세상에서 다른 사람보다 앞서기 위해서는 어때요? 죄를 짓는다 말이에요. 아하스 왕과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이런 삶을 살면서도 우리는 전혀 죄의식조차 갖지 않고 있어요. 제가 미국에 가서 놀란 게 뭐냐면 할로윈인가요? 제가 걸어 다니면서 사람들을 보면서 아이들을 보면서 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아, 세상이 여기까지 왔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전을, 하나님의 전을 다 뜯어내고 아람이 숭배하는 신을 위한 제단을 만든 것처럼 성도들도 이 성령께서 거하시는 내 전, 이 성전에 욕심과 정욕과 어때요? 세상을 향한 그런 악한 죄를 짓고 있단 말이죠. 우리는 이 안에 성전이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는데도 이 안에 죄를 짓는 것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어떻게 얘기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고 있어요. 내가 교회를 다닌다고 말을 하죠. 제가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다. 저는 교회 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천국에 갑니다라고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아하스 왕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에 성전의 기물을 다 뜯어서 버릴 수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성도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믿음을 욕심 때문에 버릴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악한 아버지 밑에서 성장을 했지만 히스기야는 왕이 되자 바로 예루살렘 성전에 차지하고 있던 그 우상들을 다 뜯어서 버렸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을 불러 모아서 그곳에서 속죄제를 지낸 거예요. 아주 놀라운 기적입니다. 자녀들은 무의식적으로 부모의 전처를 답습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회개하는 히스기야의 신앙은 아버지 아하스보다는 어머니의 신앙을 본받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믿음의 사람이 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라 말이죠. 그 어머니가 많은 시간을 히스기야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히스기야에게 하나님을 알려주었기 때문에 이런 왕이 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아비야는 아무 힘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 당시에 여인은요, 아무 힘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상을 숭배하는 그 사람들 속에서 아들을 믿음의 사람으로 키운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늘 긴장하면서 살아야 된다 말이죠. 남편 아하스의 불신앙이 그녀를 힘들게 했지만 아들 히스기야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아들로 키우기 위해서 아비야는 날마다 열심히 말씀을 상고했고 아들에게 말씀을 전했을 것입니다. 아비야가 신앙을 지키는 방법은 열악한 환경과 악한 사람들의 신앙과 상관없이 오로지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아비야는 남편이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는 기구를 뜯어내고 그 자리에 이방신을 위한 제단을 세웠을 때 그녀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여러분도 집에서 내 가족들이 다 하나님을 영접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세상에 나가서 죄를 짓고 돌아오는 그 가족들을 볼 때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백성들에게 우상을 숭배하라고 강요하는 남편을 보면서 아들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워야 되겠다고 다짐을 했을 것입니다. 아비야는 삶이 편하기 때문에 신앙을 지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의지하며 세상을 향해서 죽은 자로 살았기 때문에 믿음을 지킬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히스기야를 하나님을 경배하는 왕으로 키워낼 수가 있었어요. 하나님을 경배하며 대제사장직을 수행했던 아버지의 가르침을 받고 자랐기 때문에 그녀의 믿음은 굳건한 반석 위에 세워진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면서 말씀대로 사는 것이 올바른 신앙이야 라고 아버지께 배운 아비야는 남편 아하스가 이스라엘 곳곳에 산당을 세워서 우상을 숭배할 때마다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녀의 이런 행동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면은 성경을 우리가 66권을 다 읽어보면 믿음의 사람들의 행동은 다 똑같기 때문에 그래요. 다 똑같이 행동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때요?
세상에 나가서 내 마음대로 살다가 하나님께 돌아가고 싶다라는 성령의 음성을 들으면 교회에 와서 회개의 기도를 하죠. 다 똑같단 말이죠. 세상의 왕을 돌이킬 힘이 그녀에게는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는 것을 믿고 있었고 믿음으로 사는 것만이 선한 길이다라는 걸 알고 있었을 뿐이에요. 이 여인이 왕후이지만 우리가 에스더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에스더가 왕에게 나갈 때 왕이 그 호를 잡아주지 않으면 그 자리에서 죽는 것입니다. 왕후도 아무런 힘이 없단 말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이 여인이 히스기야를 키워냈다는 것을 아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되었을 때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왕으로서 백성들을 사랑으로 다스릴 수 있도록 말씀을 백성들에게 선포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아비야를 축복하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히스기야를 믿음의 왕으로 세워주셨습니다. 다윗에게 하신 약속이 이루어진 것은 곳곳에 이렇게 기도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을 만나니까 굉장히 열정적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분들이 곳곳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있는 것입니다. 아비야의 믿음과 헌신이 나라의 백성과 아들 히스기야를 살린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큰 도구입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전능하신 그 하나님께 우리가 여기 앉아서 입을 달싹거리는 그것만 가지고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단 말이죠. 기도는 이렇게 놀라운 능력입니다. 그래서 가정이든 나라든 교회든 하나님께 진실하게 기도하는 한 분만 있으면 산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도하셔야 합니다. 열왕기상 11장 36절에 그의 아들에게는 내가 한 지파를 주어서 내가 거기에 내 이름을 두고자 하여 택한 성읍 예루살렘에서 내 종 다윗이 항상 내 앞에서 등불을 가지고 있게 하리라. 하나님께서는요, 사람과 하신 약속도 절대로 어기시지 않습니다. 반드시 지키세요. 다윗과 하신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아하스처럼 악한 왕에게 이렇게 잘 박힌 목과 같은 아비야를 아내로 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얼마나 선한 분인지 알 수가 있단 말이죠. 사람은 자신이 서원하고 기도한 것도 다 잊어버립니다. 그런데요, 여러분들이 기도한 것을 하나님은 잊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는 한 번 약속하시면 그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잊지 않고 성취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마음에 있는 것을 하나님께 기도하고 맡겨버리면 되는 거예요. 내가 갖고 있으면 근심이 되지요. 그러나 맡겨버리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다윗은 비록 죽고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변함없이 통치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모든 약속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이렇게 아비야처럼 목숨을 다해서 진실하게 드리는 기도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대속하실 화목제물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독생자를 주셨지요. 그것처럼 우리가 그 사실을 믿기만 한다면 앞으로 히스기야의 아버지 아하스처럼 살 것인지 아니면 내가 히스기야의 어머니 아비야처럼 살 것인지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선택으로 인해 하나님의 축복과 진노를 받기 때문에 여러분 신중하게 결정하셔야 됩니다. 세상에서 만나는 모든 문제를 내가 아하스처럼 해결할 것인지 아니면 아비야처럼 해결할 것인지 여러분들이 신중하게 선택해야 된단 말이죠. 그래야 청년들은 청년의 앞길에 그 인생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사장의 딸로 자라온 아비야가 왕과 결혼했을 때 그녀를 보는 세상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와, 아버지가 얼마나 믿음이 좋으면 딸이 저렇게 잘 돼? 어떻게 저렇게 왕비가 될 수가 있어? 내 딸도 그랬으면 좋겠다. 누가 하버드나 이렇게 좋은 대학에 들어갔다면 어때요? 그
자녀의 그 영적 상태를 보는 게 아니라 와 부럽다. 그 엄마가 어떻게 키웠대? 나도 그걸 알아봐야 되겠다. 이게 먼저죠. 그러나 성도들은 그 가정의 영적 상태를 먼저 봐야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하나님을 잘 섬겨서 시집을 잘 보낸 게 아니라 말이죠. 악한 사울왕과 선한 다윗이 동시에 그들이 왕이잖아요. 그렇죠? 사울 왕에 그 다음에 다윗 왕입니다. 근데 두 사람들의 영적 상태는 어땠죠? 전혀 달랐습니다. 그의 인생의 결과도 전혀 달랐어요.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느냐 아니면 내가 결정해서 내 능력으로 살아가고 있느냐 그 미래가 달라진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도 교회들이 어때요? 세상에서 잘 사는 게 복이야. 아, 저분이 사업이 잘 된대. 하나님한테 그렇게 헌신하더니 이렇게 믿음을 가지면 잘못된 믿음이라 말해요. 그러면 여러분 반대로 생각을 해봅시다. 어떤 분의 자녀가 아프고 사업에 실패하고 그러면 저주를 받은 것입니까? 아니죠. 그 안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단 말이죠. 부모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고난을 당한 것이 아니라 말이에요. 성도들은 이런 신앙을 버려야만 합니다. 이런 사람들의 말이 맞다면 믿음을 위해서 돌에 맞아 죽고 바다에 빠져 죽고 화형당하고 목이 잘려서 죽은 선지자들은 그러면 저주를 받은 것입니까? 믿음의 사람은 환경과 형편과 상관없이 영원히 복을 받은 거예요. 우리가 천국에 가면서 이 길목에서 만나는 일들이지 하는 역할들이지 복과 저주가 아니라는 거죠. 물론 여러분의 믿음을 칭찬하시고 기도하는 응답으로 세상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습니다. 없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세상의 편안함이 곧 복은 아니기 때문에 세상의 소유로 다른 사람들의 신앙을 절대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아비야는 믿음이 없는 아하스 왕과 결혼하는 것이 고통스러웠을 것입니다. 왜? 믿음이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도 자녀들을 어때요? 믿음 있는 사람들하고 결혼하고 싶잖아요. 그렇죠? 세상 사람이 하나님께 축복을 받았다고 부러워하는 그 자리가 아비야에게는 십자가를 져야 하는 고통의 자리이기 때문에 마음이 아주 무거웠을 것입니다. 앞으로 믿음 없는 남편과 함께 살면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아비야는 왕비가 되는 것이 즐거울 수만은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아버지의 보호를 받으면서 결혼하기 전까지는 친정에서 너무나 마음껏 찬양하고 기도하고 살았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늘 즐거운 삶을 살았어요. 하지만 결혼하고 나면 이제부터는 성전을 파괴하고 우상에 단을 세우는 남편에게 아무 말도 할 수가 없는 처지이기 때문에 그녀는 이 결혼이 고통스러웠을 것입니다. 아비야는 히스기야가 왕이 될 때까지 남편의 악행을 보면서 참고 살았어요. 그러니 그 세월이 얼마나 긴 세월입니까? 이스라엘의 왕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다는 것은 아비야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도 너무나 불행한 것입니다. 아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정직한 왕으로 세워지기까지 그 여인이 기도한 세월은 결코 짧지 않았습니다. 히스기야를 믿음의 자녀로 성장할 수 있게 해달라고 얼마나 기도했을 것이며 아버지의 악행을 그대로 아들이 답습하지 않도록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아들이 우상을 섬기지 않도록 간절히 기도하는 어머니 아비야의 마음이 여러분들이 느껴져야만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의 가족과 형제와 그리고 믿음의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 자녀가 세상의 악을 따르고 흉내내면서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도록 기도하며 믿음의 본을 보이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다 말이죠. 지금 여러분은 신앙생활을 하고 싶으면 얼마든지 열심히 할 수 있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 자녀의 구원을 위해서 히스기야를 키운 아비야처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내가 지금 하고 있는지 한번 자신을
돌아보기 바랍니다. 나라와 백성과 자녀를 구원해 달라고 기도한 아비야처럼 하나님께 끈질기게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할 때 5분만 하면 어때요? 더 이상 할 말이 없어, 이런 생각이 들지요. 그런데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한번 보세요. 부모를 사랑하고 부모에게 무슨 말이든지 다 하면 부모가 도와줄 거야 라는 생각을 하는 자녀들은 오래도록 대화를 합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봐야 한다 말이죠. 아비야처럼 기도한다면 여러분은 기도의 제목들이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져가는 놀라운 기적을 눈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세상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불려지고 있습니다. 성도라고 불려지고 있어요. 이 말은 아무에게나 들을 수 있는 말이 아니라 말이죠. 그리스도인은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나 오늘 주일을 지켰어, 그러니까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아니라 말이에요. 여러분, 세상에서 믿음의 본을 보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라고 붙여지는 것입니다. 내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성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계셔도 영광을 받으시는 분입니다. 굳이 이 땅에 와서 죽지 않아도 된다 말이죠. 하지만 아담의 죄로 사망에 빠진 사람들이 당해야 되는 그 지옥의 고통을 알기 때문에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우리에게 더 이상의 기회는 없습니다. 내가 십자가를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안 믿느냐 단 한 번의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이런 희생 없이는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낼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아비야 역시 왕으로 그냥 살면 편안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굳이 히스기야를 믿음으로 키우지 않아도 그는 당연히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될 것이기 때문에 왕의 어머니니까 편히 살면 돼요. 이렇게 고통받지 않아도 된다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고 있는 아비야는 세상의 편안한 삶보다는 영원한 생명이신 하나님을 섬기기로 그는 결심한 것입니다. 만약 히스기야를 위해 눈물로 기도한 아비야가 없었다면 히스기야가 왕이 되어도 성전을 회복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들로 만들지 못했을 거예요. 역대하 30장 4절에서 5절을 보면 왕과 온 회중이 이 일을 좋게 여기고 드디어 왕이 명령을 내려 브엘셀바에서부터 단까지 온 이스라엘을 공포하여 일제히 예루살렘으로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라 하니 이는 기록한 규례대로 오랫동안 지키지 못하였음이더라. 히스기야는 타락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외쳤습니다. 브엘셀바에서 단까지, 브엘셀바에서 단까지는 뭐 이스라엘 전체를 얘기하는 거죠. 그 히스기야는 그 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 회개하고 우리는 유월절을 지켜야 된다라고 호소했어요. 그는 하나님께서 진노하신 것은 자신들의 죄 때문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무너진 성전을 수리를 해서 백성들이 하나님께 진정과 신령으로 성령과 진리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제사를 지낼 수 있도록 만든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먼저 하나님께 회개해야만 아수르의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 돌아올 수가 있어.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먼저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고 유월절을 회복하고 우리가 기다리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성도의 역할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이것이 나라와 가정을 위해서 교회가 먼저 바로 서야 하는 이유입니다. 교회와 성도가 바로 서야만 세상에 속한 사람들, 세상에 사탄에게 포로로 잡혀있는 그 사람들이 돌아올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것입니다. 역대하 30장 10절에 보발꾼이 에브라임과 므낫세 각 지방 성읍으로 두루 다녀 스불론까지 이르렀으나 사람들이 그들을 조롱하며 비웃었더라. 히스기야가 보낸 보발꾼들이 스불론까지 돌면서 회개와
제사를 촉구했지만 그들은 타락했기 때문에 히스기야의 초대를 조롱하면서 비웃고 거절했습니다. 백성들의 이런 태도는 이스라엘이 지금 영적으로 얼마나 타락했는지 우리가 알 수 있단 말이죠. 여러분들도 어때요? 전도지 들고 나가서 전도하시지 않습니까? 그럴 때 돌아오는 반응이 어떻습니까? 저 걱정하지 말고 그냥 잘 믿고 계세요. 저도 교회 다녀요. 거의 반응이 그럴 거예요. 백성들의 이런 태도는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얼마나 타락했는지 보여주는 것입니다. 세상이 재밌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게 재밌어야죠. 세상 사람들도 다 그래요. 지금 젊은 청년들 다 그래요. 우리만 그러는 것 아니에요 라고 말하면 안 된다 말이죠.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뭐하러 지셨습니까?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왕의 명령을 백성들이 이런 식으로 조롱한다는 것은 그들의 마음이 이미 하나님께서 떠났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도 영적으로 어둡게 되면 그 누구의 권면도 듣지 않습니다. 믿음의 형제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것은 뭐예요? 목사님의 말씀, 권면을 듣지 않는다. 그리고 구역장님들이 무슨 얘기를 해줄 때 듣지 않는다. 어른들이 말씀하실 때 듣지 않는다. 뭡니까? 그 마음에 이미 하나님이 없다는 증거입니다. 굉장히 위험한 증거예요. 그래서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때 권면하는 분들이, 성도들이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저희 성도들도 그럴 때가 있어요. 권면했다 상대가 받지 않으면 화를 내기도 하고 막 속상해하기도 하고 자기조차도 막 이렇게 근심해서 하나님께 잘 나오지 못하고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상대가 듣지 않는다고 분노하거나 혈기를 내는 죄를 지을 필요가 없습니다. 왜? 내가 진심으로 저 사람을 사랑해서 얘기를 해줬으면 그것으로 끝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그 사람이 선택하겠죠. 그리고 얘기해주면 나는 돌아와서 기도하면 돼요. 그걸 내 안에 끌어안고 화를 내고 분내고 하면 나조차도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입니다.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왕의 명령을 조롱하고 비웃는 백성들 중에 아셀과 므낫세와 스불론 지파에서 몇 사람이 그 복음을 듣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나왔습니다. 모두가 다 비웃는데 그들 중에 몇 사람이 나온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유다 사람들을 감동시킵니다. 그래서 왕과 방백들이 전한 명령을 일심으로 준행하도록 도와주셨어요. 자, 성도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낙심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를 성경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세상이 그리스도를 거부해도 세상 사람들이 다 거부하는 게 아니라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몇 사람이 있다는 거죠. 우리는 그 사람들을 찾아서 전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전도하는 사람들이 다 교회에 올 거야. 아니요.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부르신 그 이름을 가진 자, 그 사람들이 누군지 모르니까 우리가 등불을 들고 다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나야 하면 따라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화내실 필요 없겠죠. 백성들에게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선포를 했을 때 회개하고 돌아온 사람보다 조롱하는 사람이 더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히스기야의 말을 듣고 돌이킨 사람이 있었단 말이죠. 성도들이 전도하는 것은 바로 이런 사람을 찾는 것입니다. 못 찾아도 괜찮아요. 내가 많이 전했는데 목사님 저는 올해 한 명도 전도 못했어요. 괜찮아요. 왜? 열심히 했잖아요. 하나님께 그 사람들을 찾아다니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잖아요. 그렇죠? 그리스도께서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온 천하 만민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의 기회를 주셨어요. 십자가의 보혈로 온 세계를 덮으셨어요. 거기서 보혈이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구나라는 것을 믿고 나오는 성도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낙심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복음을 들으면 그 말씀은 내 안에서 살아서 움직이는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오래 전했는데 안 들었어요. 근데 그 다음에 그 말씀이 잊어지질 않아. 권사님, 집사님, 나 집사님 따라서 교회 가고 싶어 라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 걸로 생각하니까 힘든 겁니다. 히스기야는 돌아온 사람들과 예루살렘에서 무교절을 지켰습니다. 6월절 다음 날부터 7일간이 무교절이에요.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왕의 뜻에 따라서 성전을 성결하게 했습니다. 백성들도 성읍을 성결하게 하기 시작을 했어요. 성결하게 한다는 건 뭐지요? 우상을 다 치워버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마음을 성결하게 하실 때 내 안에 세상의 욕심과 세상에 너무나 넘치는 지식과 정욕이 있거든 여러분들 성결하게 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들은 예루살렘 성읍 구석구석에 아하스 왕이 설치해 두었던 제단을 모두 제거하는 일을 시작을 했습니다. 아주 한 마음으로 했어요. 제사장들과 레위인 그리고 백성들은 번제물을 가지고 와서 속죄를 위한 번제를 드리면서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히스기야는 온 백성이 절기를 지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준비한 것입니다. 역대하 30장 27절에 그때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일어나 백성을 위하여 축복하였으니 그 소리가 하늘에 들리고 그 기도가 여호와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 이르렀더라. 멋지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는 찬양이 하나님께 내 마음을 드리는 그 믿음이 보좌에 상달되었대요. 히스기야와 백성들은 회중에게 수송아지 2,000마리 각각 1,000마리씩 줬어요. 히스기야와 방백들이 따로 줬거든요. 그리고 양을 7,000마리씩 줬습니다. 그러면서 제사를 지내도록 도와준 거죠. 그러자 제사에 참여한 제사장과 백성과 나그네들은 모두 즐거워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솔로몬 때로부터 예루살렘에 이렇게 큰 희락이 없었단 말이죠. 온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올 때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성령께서 함께 일하시기 때문에 기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근심이 있고 여러분들이 마음에 분노가 있거든 내 안에 계신 성령께 기도하세요. 도와달라고 기도하시면 됩니다. 왕 한 사람이 믿음을 가지면 나라가 삽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믿음을 가진 한 사람만 있어도 그 가정은 삽니다. 백성들이 신앙을 회복했을 때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일어나서 백성들을 축복하기 시작을 했어요. 축도했다는 거예요. 백성을 축복하는 제사장의 기도가 하나님의 거룩한 처소에 상달되었고 하나님께서는 큰 복을 내려주셨습니다. 이렇게 기쁜 날을 맞이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히스기야의 어머니 아비야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의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습니까? 히스기야의 어머니 아비야는 백성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어요. 이스라엘과 유다의 회복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를 했으며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듣고 응답하셨습니다. 기도를 하고 2, 3일 내가 열심히 기도하면 왜 응답이 안 오지 그러시지 말고 응답이 올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아비야처럼 신실한 믿음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비야는 아들과 백성에게 인정을 받기 위해서 인내한 것이 아니에요. 백성들이 돌이킨 것이 내 공로다라고 주장하지도 않았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배신하지 않기 위해서 충성하며 믿음으로 살아낸 것뿐입니다. 아비야가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 아들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왕이 되었으며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히스기야만 알지요, 그렇죠? 그러나 그 위대한 어머니가 있었단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아비야의 기도와 인내의 삶이 헛되지 않도록 히스기야를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주셨고 아비야를 그 아들 히스기야를 통해서 영화롭게 하셨어요. 이제 응답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는 자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교회와 가정의 영적 가장으로 세워주셨을 것입니다. 이제 아비야처럼 성도의 역할을 잘 감당할 때 하나님을 위해서 자신의 의를 버린 여러분에게 승리와 생명의 면류관을 주실 것입니다. 환경과 사람을 탓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나그네예요. 내 본향의 집 천국에 가는 그 길에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날 수가 있습니다. 다양한 사람을 만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나가는 사람이 옷을 왜 저렇게 입었어? 라고 화를 냅니까? 그러지 않잖아요. 내가 살아가면서 만나는 모든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나는 그냥 하나님만 보고 가는 거예요. 세상은 여러분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호시탐탐 노리고 있지만 반석 위에 굳건히 세워진 여러분들은 흔들리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여러분을 만나게 해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을 합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저같이 연약한 종을 이렇게 우리 목사님께서 불러주셔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전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큰 복이라고 저는 또 생각을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주위를 환하게 밝히시면서 더 많은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헌신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으로 인해 저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하시고 복음의 나팔을 불게 하시니 그 사랑을 갚을 길이 없습니다. 아버지께서 사랑하시고 아끼시는 헌치빌 제1순복음교회로 인도하셔서 부족한 이 여종에게 말씀을 전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께서 맡겨주신 거룩한 성도들에게 영적 양식을 먹이기 위해서 밤낮으로 최선을 다하는 진익재 목사님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수고하고 계신 목사님과 사모님 그리고 성도들을 축복하시고 더 많은 영혼들이 말씀을 듣고 성장할 수 있도록 교회를 부흥시켜 주시옵소서. 세상은 말씀을 선포할 수 없도록 점점 어둠을 향해 치닫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은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시고 악한 영과 악한 자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의 말씀을 전했사오니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성도들의 마음에 남게 하시고 성경 말씀을 읽고 깨달으며 진리의 길로 달려가는 귀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비야의 신앙을 본받아 저희들도 언제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고 나라와 교회와 가정과 모든 곁에 있는 믿음의 형제들에게 말씀을 전하며 기도로 지켜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귀한 교회와 목사님과 성도들을 하나님의 품에서 보호하시고 이들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며 하늘의 보고를 열어 넘치는 축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익재 목사님과 헌치빌 제1순복음교회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